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월 1일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올해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수요일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청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 베베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가깝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베베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해서 일꾼이라고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 또는 일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좀 소망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요즘이 조금 뒤숭숭한 시기입니다. 한 학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학년에 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여러 부장들이 바뀌고 자기의 학년이 결정이 되고 그럼 가르쳐야 되는 이제 과목이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는,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이제 1년을 가는 이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쉬워 보일까봐. 그러니까 관리자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이제 학교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말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반응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거품을 물 만한 사람이 있고, 한쪽은 제가 그냥 해야죠 이렇게 이제 순하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사람한테 괜히 말 걸어가지고서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괜히 성격이 순하다고 힘든 일은 다 나한테 온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해는 작정하고 이 사람이 순하던 사람이 자기도 좀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만만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부르면 되겠다, 새벽 4시에 무언가 일을 시켜야 될 새벽 4시에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서 이것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 그럼 제가 해야죠 라고 할 만한 사람을 떠올릴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이 그 종의 복음이죠. 종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허리에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명령한 것을 그냥 어쨌든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있죠. 다윗에게도 요압이 그랬죠. 정말 그만한 싸움꾼이 없었고, 정말
그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는,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거는 복수를 하고 그 압살롬을 따르진 않았지만 또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그 종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함께하면서 그 주인의 이 마음을 읽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치 예수님과 성부 성령께서 하시는 동역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네가 가서 그 대속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고, 오로지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읽으시고 헤아리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종, 이것이 종이고 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이 첫 번째 로마 교회에 천거하는 일꾼으로, 그 사람으로 그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 2절에 보면 그 합당한 예절이라고 나오죠. 이 합당한 예절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그 따지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형제라고 말은 하지만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또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 거기까지는 교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갈라디아주의라든지 또는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난무하고 있던 때에 처음에는 정말 희귀한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 두 번 그 속거나 당하고 교회 어려움을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되고 좀 마음이 다치고, 괜히 정줬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정주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그 안 좋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싸우느라고 사나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냥 합당한 예절, 그리고 성도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합당한 예절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한, 무엇이 합당한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외로운 중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중에 그 베베를 보는 순간 감동이 있고, 정말 베베가 가지고 온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깨우쳐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정말 베베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오늘 잘 곳은 있는지, 얼마나 머물 곳인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냥 교제하고 싶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때요? 다른 곳은 어때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삥 돌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이니까 처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또 그 돌아보고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건너와서 돕고 이제 돌아가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는 막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도왔던 이런 곳에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이게 궁금해서 그 베베를 돕고 섬기는 이런 어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이것이 합당한 예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우냐에 따라서 성도 섬기는 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도들이 그 많고 그리고 또래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서대문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끼리끼리 똘똘 뭉쳐 있어서 끼어들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밀어내는 건 아닌데 워낙에 치열하게, 그리고 오랜 동안 쌓아온 추억과 기억 뭐 이런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A 하면 딱 B 하고 알아듣는 관계 속에서 막 얘기를 할 때 A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로움의 정도가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우냐에 따라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오셔서 면회를 해서 외박은 나갔는데 부모님은 이제 가셔야 되고 그게 저는 이제 위수 지역이 있어가지고 서울까지는 가지 못할 때 춘천교회 어떤 그 형제 자매님 댁에서 머물렀는데 처음 뵙는 분인데 저도 군대 에 있으면서 그 외로웠고 이제 그분도 뭔가 교제가 그리우셔서 정말 그냥 처음 만났는데 나이 차이도 꽤 되는 그런 사이였는데도 굉장히 깊은 교제를 밤늦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고 로마에서 쫓겨나서 아예 그곳에 이제 정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과의 동질감도 있을 거고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아볼로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서 정말 아볼로가 어떤 일꾼이 되도록 도왔던 그런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때에도 캠프를 가면 이제 이제 구도자들하고 1대1로 매치를 해주곤 하는데 이틀째 되던 날 이 구도자가 자기 믿었다고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가 막막한. 그래서 저는 구도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논쟁하려는 구도자하고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저 믿겠다고 순순히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나면 일단 이제 뭘 가르쳐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분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고 이제 믿어졌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데려오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데려오면 이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돌아보는, 그래서 어렵게 연결이 돼서 교회에 쭈뼛쭈뼛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돕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사람에게 몇 가지의 은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은사에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의 은사에 따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다양한 사역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동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어떤 일들은 기술보다는 그 사람 그거 지금 회사에서도 하는 일이 그거고 해가지고서 뭐 조직을 하는 일이라든지 굉장히 잘하는 일들을 교회에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삐걱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기술보다는 인격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법보다는 이 하나됨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역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동역이 잘 안 됩니다. 동역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동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지분을 내놓는 거죠.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었으면 묻기 전에는 내 맘대로 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묻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감안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해야 되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거는 저 사람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동역이 됩니다. 제가 몇 번 교회 수리하거나 이러면서 지금 뭐 3층에도 바닥을 했고 2층도 바닥을 저희가 했죠. 그때마다 김웅덕 형제님께서 뭔가 갖고 와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럿이 같이 말할 때 보면은 이거 김웅덕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들은 조금 이거는 조금 어두울 것 같고 밝을 것 같고 막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 둘 김웅덕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게 부분 그냥 한 장짜리의 타일을 보는 거랑 이게 전체로 깔렸을 때 어떠한지를 예상하는 것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김웅덕 형제님이 이런 색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함의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텐트를 같이 만드는,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했던 좀 더 친밀한 사람들이었죠. 신앙은 어쨌든 모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이득이 아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나 성도들, 구도자들의 이득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하고 비난을 받는 일이고, 그냥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쭉 가거나 잡혀가거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할 때 나 이 사람 안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막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저 그 사람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죽으면 죽고 잘리면 잘리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목포교회에 갔을 때에도 거기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낚시점을 좀 크게 하시는데 이 주일날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런 가게가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는 아예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의 그날 장사가 되는 건데 그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그것을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그렇게 이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주일날 문 닫는 가게 저건 교회 다니는 곳이고 해가지고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단골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또 지금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6장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교회는 불러낸 무리들이죠. 건물이 아닌. 그래서 이 불러낸 무리들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죠. 모임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 불러낸 무리들, 불러낸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서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와 건물로서의 교회와
어쨌든 외부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제 그들의 의미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뭐냐? 정말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불러낸 무리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할 거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인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인도자를 세울 거고, 교회의 다양한 조직이나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형식, 만찬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여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는 이러한 방식들이 교회가 무엇이냐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지, 어떻게 얼마나 수고를 하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소개를 할까요? 정말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었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고,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가치 있는 수고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우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것, 이것도 일종의 수고입니다. 근데 가치가 있는 수고죠. 영생을 위한 수고를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수고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어떠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 많이 수고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참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드로니고가 순회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이 아내였던 유니아가 이 방문하는 곳들의 그 자매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그건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 많은 외로움을 감소시켜주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개척을 하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일들에 나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떠나갔던 것과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함께 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가치관은 우리가 그 믿음과 가치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서 15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별히 아리스토블로는 이건 책을 참조한 것인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손자나 헤롯 아그리빠의 형제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언급만 돼 있을 뿐 다른 이야기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나는 무엇으로 언급이 될까? 여기 보면 동역자,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또는 친척도 있고요. 수고한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이 택하심을 입은 그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그 택하심을 받은 거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시간 그 위치에 지나가다가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 참 이것은 그 굉장히 희귀한 확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여러 사람들의 여러 특성들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나는 무엇으로 내가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번엔 좀 동역을 해보자. 올 한 해는 좀 동역을 해보자. 또는 올 한 해는 내가 이 일에 좀 수고를 해보자. 뭔가 목표가 명확해야 한 해를 정리할 때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청년 때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는데 입을 맞춰야 되냐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입을 맞춰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면 로마서, 이 로마서를 처음 베베가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해서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읽었을 것입니다. 이게 쭉 읽을 때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이 이해했을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고 하는 게 요즘도 뭐 서양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서로 볼에다가 인사겸 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문화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악수, 저희는 뭐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영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담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너울 쓰는 거라든지 침례라든지 그리고 떡을 떼는 거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으로 분별을 하고 순종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족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더 이상 없고 또 교회를 가르치시는 여러 구절들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따은 머리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당시에 사치스럽게 머리를 꾸미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서 사치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뿐이지 머리를 닦는 것을 금하는 거나 이런 의미로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의 재림, 이것은 많은 곳에서 무천년이나 또는 후천년주의처럼 그냥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대통령이 또는 기독교인인 그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또는 기독교적인 그 법 이런 것들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는 그런 다스림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그 천년왕국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분이 이 땅에 그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20세기 초만 해도 1900년대 초만 해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신상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도 그냥 여러 상징 중에 하나, 여기 맞추면 여기 맞고 저기 맞추면 저기 맞는 이런 상징이고 그 계시록은 그래서 상징으로밖에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회복을 예언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그 이스라엘이 정말 그 2차 대전 중에 600만이라는 사람, 정말 600만이 죽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위에 그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영토가 더 넓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가까스로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명목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언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지금 어떤 기독교의 근본주의라고 말하죠. 근본주의는 오병이어면 정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면 무리를 걸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냥 오병이어를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다들 도시락 조금씩 싸왔을 텐데 이걸 내놓으면 뺏길까봐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고 안 갖고 온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 시작했다. 이걸 오병이어에 주시는 교훈이다. 실제로 캐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와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것을 왜 못 믿을 만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걸 문자 그대로 풀어서 신천지 같이 그 뭐 장막이 열리고 장막 성전이 세워지고 그 증인들이 벌써 도래했고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 오류와 그렇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그냥 결국 착하게 살라는 소리지 라고 하는 양극단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그물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교훈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하면 굉장히 많은 헷갈려 보이는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7절, 18절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훈을 거스르는 것,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같은 교훈을 갖는 것입니다. 정확한 교리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뼈대가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아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은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잘 아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정말 7살짜리, 8살짜리도 분별력이 있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하는 것에 거품을 물지만 정말 그 위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와 우애와 사랑을 더하지는 못한, 어떻게 하면 그 아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를지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지식하다가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지식의 반대, 사랑하면 되지, 사람이 순하고 그냥 성품이 되면 되는 거요 하면서 지식을 또 무시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순박함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허상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고 그냥 그 사람이 타고나서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얻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분쟁과 거치는 것,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죠. 정말 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하게 하시는 거고, 함께 배우게 하시고,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사랑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가죠.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차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아니면 그들의 이득을 구하느냐.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셨느냐, 아니면 그냥 달랑 내가 외운 거, 지식이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가 이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섬기느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대통령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선택한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 도덕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계속 해줘요. 이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긁어줄 사람, 가려운 귀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잘 되는 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분이 설교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긍정의 힘과 막 이런 것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엘 오스틴에게 그 속은 사람들, 피해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 말을 해준다기에 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공범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심판대 앞에서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순진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브하다는 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그 수많은 뭐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정말 십자가와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어떤 보다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을 조율해야 될 텐데 이거 봐라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마음이 미혹이 되죠. 반대로 성숙한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저 가르침은 뭐지?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저는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듣기는 좋지만 옳은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감각들, 이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성숙해진다.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이지만 60% 정도만 면역을 가지면 이제 코로나가 뭐 아예 없어지진 않아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 가운데 물론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죠. 근데 성숙한 성도들이 그 미성숙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교활한 말과 이 미혹의 말, 아첨하는 말을 할 때 저건 아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그 세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의 소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소문들이 있었죠. 서대문 교회는 제가 나가서 보면 애 많이 낳기로 그 소문이 있고 복음 중 캠프를 강사님이 오셔서 5번의 말씀을 복음으로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고 그리고 캠프에 구도자들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말 주일 같은 게 뭐 늦게 못 오시더라도 토요일이나 주일날 토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주일까지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정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정도면 다 왔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오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소문으로 정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참 명예로울 것 같아요. 로마 성도들을 주님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주님 나라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막 헷갈리기도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교리도 조금 삐걱대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거다 싶으면은 그냥 하는,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독종들이요 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훈장 같은 이러한 것들이 서대문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좀 촌스럽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 서울 한복판에 이 홍대 거리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이 서로 사랑하고 막 하는 모습들은 그냥 좀 그 시골스럽고 촌스럽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그냥 막 호박 같은 거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그런 인심들, 이러한 것이 서대문 교회의 소문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뱀의 좀 사탄은 예수님을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이제 사탄이 너 죽어 라고 말하는데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애며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죽여봐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근데 장차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선장군으로 개선을 하실 때 그 정복한 곳에 이 노력한 것들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시죠. 에베소서에 사탄이 거기에 끌려 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복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사탄이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형제 디모데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루기오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레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시바더는 소바더라는 이름으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 이후에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은 그 데살로니가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들을 송사하고, 그들이 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이러한 인물로 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도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었다고 하는 기록과, 또 디모데 후서에도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고, 실제로 고고학에 발견해 보면 에라스도가 자기 비용으로 이 도로를 포장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어디 보면 로마서를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감추어졌던 것. 정말 구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섭리가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고, 우리가 14, 15장에서 보았던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들, 이방인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이새의 뿌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조롱합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힘든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근데 언제나 자기 숙제는 힘이 듭니다. 자기 시대는 힘이 들죠. 근데 정말 지금 어른들 80년대에는 쉬웠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사만 안 지내도 완전 호루자식 취급을 당하는 그때, 지금 이렇게 커피 권하듯이 담배를 권하던 시대, 그냥 공무원들 그냥 뒷돈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월급을 책정하던,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월급만으로는 정말 살기 힘든 그랬던 시대. 이때는 정말 쉬웠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시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투박해 보이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맞나? 정말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수 있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복음, 그리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살면 된다. 이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이것을 생각하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견고하게 될 거다. 왜? 복음이 진리이고 그 복음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분에게 영광이 돌려질지어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말로 풀어서 쓸 수는 없어도 능히 이 일을 하실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도록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이 4,000년 만에 어느 날 정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기대를 이제 저버린 그때 예루살렘 인근의 이 베들레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로마의 성도들, 그들이 닥쳤던 여러 어려움들,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의 어려움들을 이 복음으로 충분히 이겨내고 오히려 견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이 2020년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2020년을 지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영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다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모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성도들의 그 성품 하나 정도를 그 목표로 계획을 세우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